말은 뭐냐면 당신의 은혜로 나로 덮어주옵소서. 당신의 은혜의 날개 안에 내가 거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참 우리가 무서운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는 뭐 나는 내가 널 왕성을 넣었으면 후회한다. 세 번째, 은혜가 떠났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가 떠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36편 7절 말씀을 보면 인생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며 그랬어요. 시편 61편 4절에 보면 주의 날개 밑에 피하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이에요. 지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서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런 절박한 고백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건강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한동대학 초대에 그런 말 있잖아요. 대학교 총장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올라올 만큼 올라갔습니다.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날마다 시간만 남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고파요. 은혜 안 주시면 나 못 살아요. 이렇게 울면 하나님이 정말로 저런 배가 고픈가 있다 싶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아멘. 이걸 인정하고 이걸 고백하고 날마다 그 은혜에 목말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살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벗고 있었을까요? 입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벗은 것이 부끄럽지도 않고 벗은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은혜의 옷이 벗겨지자 뭐요? 벗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자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아담 보고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누구 때에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먹었다는 겁니다. 내게 은혜가 떨어지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다 때문입니다. 다 너 때문입니다. 다 남편 때문입니다. 다 아내 때문에 다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딱 바꿔지는 게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 때문이 나 때문으로 바뀌어지면요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흡게 보였던 사람도 이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우리 집이 괜찮아. 우리 집 다 행복한 집이야. 이 정도면 좋아 살다가 우리 집보다 좀 더 좋은 집 갔다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큰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세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은혜만 있으면 지금 환경은 절대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환경이 힘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간 열심히 일했어요. 봉급 받았어요. 봉급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까?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겁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근데 자기가 복 받았으면 그들은 뭐요? 반찬도 하고 쌀도 사고 그것도 사했는데 이거 밥을 먹을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나대요. 누가 벌어다 줬는데 내가 벌어다 줬는데 나한테는 고맙다고 하고 하나님한테 고맙다고 하니까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랍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를 따라서 교회 오게 됐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되니까 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고 해도 내가 뭐 병이 나서 교회를 회사를 못 다니거든 아니면 회사가 부도가 났던 그럼 내가 아무리 이래서 공급받을 수가 없는데 오늘도 한 달간 열심히 일하고 이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에서 여기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당신 내 계산이나 내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만 있으면 된다. 이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발끝이 이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 누웠다는 것은 지금 누시 보아스에게 자기를 뭐요? 이름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저기 내 밑에 딴 여자가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보십시오. 정규씨. 내가 어쩔 수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기업 물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책임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나를 맡긴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회복시킬 의무가 있는 분이시기에 저에게 자기를 뭐요? 그분에게 내어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만 있으면 내 인생이 회복된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맡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니까 그때만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 내 자녀, 내 가정, 내 생업 다 주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은 나를 회복시켜줄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은 나를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데나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벗어나야 돼요. 아무거나에다 내 인생을 바꾸서는 안 돼요. 돈, 권력,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요 공부가 좋다고 그러면서 책상 위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것만도 뭐요? 부모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살게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마워한다는 생각하십시오. 신부생활 세 번째 나를 맡기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자기 전부를 맡기는 거죠. 주님께 우리 전부를 맡기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다가 여러분 어려워서 하다가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회복시켜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분에게 맡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 이거 그만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만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잠에서 깬 이 보아스가 룻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그때 룻이 대답하는 것이 바로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날마다 신앙 고백이 왜 필요한 거냐면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나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너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모압스온 여인입니다. 나는 한번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자기의 지금 비참한 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주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에 지금 내 처지나 내 형편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실패했어요. 나는 좌절을 당했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이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을 회복시킬 자입니다. 기업 부를 자입니다. 구속자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당히 나를 당신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보세요. 다윗은 양을 치러 갈 때도 주의 종이 양 치러 갑니다. 골리앗에 나갈 때도 뭐요? 주의 종이 골리앗을 치러 나갑니다. 다윗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다 주의 종이 여기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절대화시켜서 얘기해야 됩니다. 당신의 여종 루시, 당신의 백성 내가, 당신의 백성 내가, 당신의 여종, 당신의 남종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압살론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압살론에게 쫓겨가면서 자기의 쫓겨가는 신세, 지금 자기의 처참한 신세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23편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자기 맨발로 신발을 신지 못하고 울면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자기 처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처지만 구해요. 근데 내 처지만 구해야 내가 지쳐버린 사람 상당히 많아. 주님이 내 처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내 형편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 처지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기업 부를 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회복시킬 자입니다. 당신은 나를 이끌어가실 분이십니다라고 주님과의 관계를 고백하는 겁니다. 확신에 찬 고백이 필요해요. 보통 아이들이 자기 엄마나 아버지한테 어거지 쓸 때 보면 그래요. 나 이것도 안 사준다고 해서 뭐 들어놨어? 돈도 안 주면서 뭐 들어놨냐고 어거지 씁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아들이 이 딸이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왔다는 확신이 얼마나 있으면 나 돈 안 주려면 뭐 들어놨냐고 어거지를 쓰겠습니다. 지금 보아스의 제 이불을 들고 들어가면서 두 손 들고 온 사람, 세상에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사람, 그 주님은 우리들의 뭐요? 기업 부를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킬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당당하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17절 한 절만 더 보아서 정리하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그 루시
보아스 날개 밑에 보아스의 옷자락 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로 왔습니다. 근데 돌려보냈는데 겉옷을 가져라고 했더니 거기다가 고리 6대를 대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날개 밑으로 온 우리들, 주님의 은혜의 밑으로 온 우리들을 주님은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의 날개 옷자락 밑으로 들어온 것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던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은혜를 찾아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밑에 거하는 자는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 주시는 은혜, 깨달음, 계시, 복을 반드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